2019년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 한 해가 벌써 다 갔고요. 한 해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항상 한 해를 시작하면 이렇게 새로운 벅찬 감격으로 시작을 하는데 벅찬 감격이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나다 보면 어느새 12월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일주일이 빠르고 한 달이 빠르고 상반기가 빠르고 하반기가 빠르고 이렇게 계속 빨리 지나갑니다. 오늘은 2019년 송년 예배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송년의 뜻은 한 해를 보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1년 52주 중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감사한 것은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예배로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말씀을 잠시 멈추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심령에 대해서 좀 어떤 상태였는지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했는지를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비전을 받았어요. 내 백성을 예배하라 이런 비전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모세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이였지만 모세의 나이가 오늘 성경 신명기 34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화면을 좀 보시면 신명기 34장 7절 말씀 보면 나이가 120세가 되었어요. 근데 그때의 몸의 상태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었다. 나이가 많아서 많지만 혈기왕성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나이에 비해서 영육간에 강건함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얘기죠. 전쟁할 만큼의 체력은 없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120살까지만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는 사명을 다했다. 내려와라. 여호수아에게 너의 자리를 물려주고 내려와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모세의 능력이 여호수아에게 다 흘러갔습니다. 모세는 더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내림을 받은 거예요.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목회자에게 은퇴할 때가 됐으니까 너 내려와라.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그 사역들을 내려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세는 생명을 다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모세 편에서는 더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다 생각했지만 모세는 하나님 편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순종하고 다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냐면 신명기 31장 2절 말씀 같이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가 120세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더 이상 출입을 못하겠고 너는 이제 끝났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모세의 사역은 여기서 다 끝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역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고 싶다고 빨리 죽는 것도 아니고 죽기 싫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그 영혼 걷어가시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기간 동안에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한 이 생명, 짧으면 80, 지금 100세 시대니까 성경대로 말하면 120세까지 얘기할게요. 80세부터 빠르면 80, 강건하면 120, 그때까지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 영이 계신 이 성령, 성전, 이 성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이 얘기는 막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몸을, 내 영혼을 아무 곳에나 벗하며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성전이 계신데 이 성전 안에 더럽고 추악한 것이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내 몸 관리 잘 못해서 내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약하게 태어난 부분들이 어느 누구인가는 다 있습니다. 그런 몸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건강 잘 다스려야 되는데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건강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이 성전 깨끗해야 돼요. 내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 관리를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더러운 것이 들어오면 회개하고 털어내시고 우울한 마음이 내게 밀려오면 그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네 라고 떨쳐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소망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다시금 점검하시고 끝까지 털어내야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았어요. 여호수아는 준비된 리더였어요. 근데 그가 그 실력을 가지고 했다면 요단강을 건널 수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자충우도라는 그런 삶의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 환경들은 각자의 삶 가운데 다 달라요. 벌어진 일이 다 똑같다면 한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면 되겠지만 다 틀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밖에 해결자가 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그런 과정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얼마나 의지하셨습니까? 내 방법대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의지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일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잠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면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전에 하도 많이 제가 계획한 일을 실패를 많이 해서 저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미 확신을 주셨지만 잠시 제 마음 가운데 그것도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생각을 주시면 다시 전진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 마음을 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께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을 주어도 받았는데 감사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되게 하시고 질그릇 되게 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편리한 그릇, 이 그릇 되게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새벽에 준영아 이렇게 불렀는데 잠만 자고 있으면 안 되니까 준영아 이렇게 부르면 예 하나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이럴 정도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부산 가자, 왕복 400km인데 못 가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불편하신다면 부산 가야 되는데 너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니? 이렇게 하나님이 사정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쓰기에 불편한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쓰도록 마음을 열어놓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 받으면서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 쓰기 편한 그릇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2절 말씀 같이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랑 함께 가라고 했습니까?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가라고 했어요. 백성과 함께 더불어. 혼자 갈 수 없어요. 이 앞에 생략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너는 백성과 함께 더불어 이 요단을 건너가라. 주기로 한 땅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요단 건너기 위해서 여호수아의 지혜를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전투도 싸워봤고요. 가나안 땅 이미 가봤습니다. 자기보다 자기네 백성들보다 훨씬 더 키나 환경, 모든 환경들이 우리가 점령할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 땅을 가라고 하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에 편안함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어요. 실력은 뛰어났지만 그 안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6절, 7절, 9절에 한 가지의 단어를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의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떨고 있었어요. 이제 리더로 하나님의 영을 받았지만 모세가 했던 것을 자기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족한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겸손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여호수아가 담대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안에 항상 두려움이 있었어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이 마음이 어려웠던 거예요. 모세만 따라갔었는데 이 리더로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니까 여러 가지 마음들이 교차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교차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하루를 매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몰라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지키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형통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그럼 성경에서 형통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한 가지는 성공한다라는 뜻도 있고요.
한 가지는 지혜롭다, 지혜롭게 행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있는 형통은 두 번째 뜻이에요. 지혜롭게 행하다. 무슨 얘기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그때에 고난이 찾아올 거예요. 연단이 찾아올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올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 붙잡고 지혜롭게 어떤 일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 붙잡고 살면 그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잘된다, 성공적인 뜻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 붙잡는 것이 참된 형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냥 형통이 하나님 붙잡으면 다 잘된다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우러나 차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좀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 치우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치우치지 말고 오른쪽도 왼쪽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형통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에요. 그것이 소망이고 우리 인생은 내 노하우, 내 경험 갖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경험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발바닥으로 밟아야 돼요. 이 발은 힘이에요. 힘을 상징해요. 발은 밟다는 것은 대적을 밟아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저 밟기만 하면 땅 밟기처럼 밟으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발바닥으로 밟아서 그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동서남북 다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주리라 한 그 땅 그만큼 넓다는 거예요. 그것은 네가 차지해야 된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차지합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주신 그 힘 가지고 차지합니다. 우리의 인생 매일 살아보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두려운 인생이지만 그 길 하나님과 붙잡고 가면 어려운 일도 승리할 수 있고 어렵지 않은 일도 잘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으니까.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잘 돼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힘들어도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이기면 돼요. 이기고 나가면 돼요. 하나님께 그 힘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항상 물질 때문에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물질은 있어도 힘들고 없어도 힘들어요. 근데 부족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에요. 물질이 많아도 힘들고 없어도 힘들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 믿음이 없어서 더 힘든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지혜로 우리는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40년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준비된 40년 사역하는 40년 기간 동안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에게도 그렇게 함께 할 것이다. 이 얘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 대적할 자 없을 것이다. 그 힘 가지고 하나님 살기 원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화면 보시면 6절, 7절, 9절 말씀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가나안 땅 정복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불안하다 할지라도 이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주신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막막하지만 그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율법책, 이 말씀 가슴에 새김됩니다.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영적 근육이 있어야 돼요. 아프지 않기 위해서 면역력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조금 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영적 근육이 고난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필요한 것이 담대함, 믿음.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믿음. 그럼 이 말씀을 좀 제가 제 나름대로 의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너는 하나님 말씀 떠나면 마른 뼈다. 너는 하나님 말씀 떠나면 티끌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 말씀 묵상,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진짜예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잘 받는데 삶 속에서 다 잊어버려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삶을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 삶 구분돼서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내가 말씀 보고 이렇게 할 때만 신앙인처럼 살고 생활 속에서는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는 심한 얘기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라면 쓰러졌다고 해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그렇게 붙잡아 주십니다. 자신의 한계를 낮추지 마세요. 하나님의 한계는 없어요. 우리 자신이 너무 약해져서 자존감이 약해져서 내 환경이 힘들면 자존감이 많이 약해져서 하나님의 제한 없으심을 막고 여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믿고 전진하면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그렇게 잘 마무리하시고 2020년 혹여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가나안 땅에 있는 철병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할 수 있습니다. 발바닥으로 밟으면서 할 수 있어요. 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 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까 할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포기하지 말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남은 2019년도 그렇게 마무리하시고 2020년도 하나님의 주신 그 권세를 붙잡고 살아가는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회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2019년도를 살았습니다. 이제 2020년도를 살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선포하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하나님, 조금 버겁다 할지라도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 주신 그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믿음으로 다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하여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책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심령 속에 새겨서 붙잡고 갈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형통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 영적인 근력, 영적인 능력, 그리고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힘과 권세를 저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권세 가지고 2019년과 2020년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내주하심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붙잡고 살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 그리고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각 사람 머리 위에 그들에 속한 가정, 직장, 사업장, 학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